샬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고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원인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안일주의의 평창 때문이다. 쉽게 살고 쉽게 평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갈등으로 인하여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싸우지 맙시다. 갈등이 있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한번 문제가 생겨서 매스컴을 타고 나면 신자를 우수우수 떨어집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합시다. 단결합시다. 뭉쳐야 삽니다.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 되는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교회는 신령하고 영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동화와 같이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또다시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세 번째 기록된 대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신자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있습니다.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설교다. 왜? 신자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사상이 됩니다. 거기에 끝납니다. 사람은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때 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에, 이권에 끌려 삽니다. 이익이 있으면 적과 동침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망에 끌려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감정에 이끌려 행동합니다. 감정에 끌려 행동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정보다도 믿음,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 미지의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들은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복제하고 행복을 만들고 상당 수준에 온 것 같아도 인간은 단 5분 후에 있을 사건을 모르고 삽니다. 답답하니까 점집을 찾아가죠. 무당에게 묻죠. 굿하죠.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어봅니다. 그럼 생명보험을 들면 안 죽나요?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갈 길 모를 때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가 안내해 주지요. 인생 안내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내비가 되어주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길을,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미지의 세대를 살아가는데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칼빈 선생은 한 말이 기억이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은 맹인과 같다. 맹인에게 좋은 일은 인도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 살아가야 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려갈 게 아니라 능력의 성령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해야 합니다. 전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대적해 오면 도전해 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승리합니다. 존 버녀는 영국 천교도 신앙가입니다. 그는 국왕의 명을 어겼다는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버녀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옥사장이 버녀 목사님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잠깐 가셔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보고 오라고 특별한 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버녀 목사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옥사장에 말합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시간을 지난 쯤이었는데 1시간쯤 되었는데 국왕이 감옥 시차차 왔습니다. 존 버녀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 간수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오시거나 가시거나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세요. 만일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목사님과 저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기는 것이 좋고 지는 건 비극입니다. 죽음과 같은 것이지요. 승리하려고 한다면, 내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그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방언이나 하고 능력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 살면서 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전보다 먹고 살기는 풍성해지는데 왜 힘이 듭니까? 삶에 재미가 없답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문제랍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기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 욕심은 한도 끈도 끝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안일주의 때문이지요. 낙관적인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발전은 없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면은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문제는 무책임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데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재능이지요. 그 일을 할 만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실력을
연마하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둘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명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어야 합니다. 흥분할 정도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찾죠. 명품 물건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이 명품 인간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답게 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사명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잘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순간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필수입니다. 필수요건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좋은 직분 받았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주님 만날 때에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부터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모든 것 능력 있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하는 말이 있지요. 인간이 되라. 이 말 들어보셨지요? 이는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일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삶이 웰빙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를 위해서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하나가 결단하고 먼저 행동해라. 이른가가 되지 말고 실천가가 되라. 둘째, 희로애락의 감정을 발산해라. 숨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왜 불평, 원망, 여가하고 사느냐? 이게 죄가 되고 습관되면 중독자가 되고 인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라.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남에게 주려고 해라. 주는 것, 배려하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되면 신앙인이 아닌 예수 사업가 곧 되고 말아요.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도 목적도 예수님과 같아야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동네 아이가 사고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르죠? 아이 이름 모릅니다. 그 암흑의 아들이 사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듯이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입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뭘 봅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멋진 삶이죠. 살 때 행복하게 사십시다.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노래 부를 물레방앗간 주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삽니다. 웃으며 삽시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웃어 넘겨야 됩니다.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뻐하며 살면 병마도 왔다가 되돌아간답니다. 기쁘게 살면 건강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행복감이 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힘있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낙심하나요? 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하나요?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있게 삽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문제 있으면 주께 맡겨버리라 하십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 인도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성령 인도해 주시고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먼저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는데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묻지도 않는데 말하면 시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묻는 말도 생각하고 대답해야지요. 성경을 보면 신년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지요. 그는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봐도 질문 잘하는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십니다. 내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사를 모릅니다. 적당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해도 되리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신이 정해놓고 이렇게 제대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인도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인도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대통령 지낸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앞에 말할 수 없이 흑암한 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선객 276명과 함께 위옷은 아들의 뭇대어라는 배를 타고 미양을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데 유라골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살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들려진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였습니다. 천원들과 천자에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풍랑도 광풍도 안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인도하실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 생각한 바와 전혀 다르고 일치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단독자로 살 게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심을 사모하세요. 기다리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결과는 절대 안전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강자 모든 분들이 금년을 살아갈 때 성 인도를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